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7절, 이렇게 오늘은 두 개의 구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겠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364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신약 364쪽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일찍 나와서 예배를 섬기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앞에 다양한 기도 제목을 올리며 예물과 함께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매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들의 믿음을 따라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최근에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던 가톨릭 교회를 향해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털을 다져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오히려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루터는 그 뒤로 수많은 위협과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타락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모함했습니다. 그들을 아끼는, 또 특별히 루터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몸 좀 사리면서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끝까지 타락한 종교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단으로까지 정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루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에 남길 만한 큰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든 혹은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넘치는 죄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과 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라는 단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러나 노아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은혜들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노아의 삶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세 가지 일을 맡기십니다. 첫 번째 일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죠. 오늘 6장, 창세기 6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방주의 사이즈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방주의 사이즈, 스케일을 보면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능히 짐작이 됩니다. 한 규빗은 약 45에서 46, 그래서 우리는 보통 45cm 정도로 생각하죠.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그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면 300 곱하기 45는 약 135m, 엄청나게 큰 길이죠. 너비가 50규빗이니까 곱하기 45하면 22.5m, 높이는 30규빗이라서 곱하기 45하면 13.5m가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월드컵 구장의 크기와 월드컵 구장 안에 있는 이 축구장의 사이즈와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높이가 13.5m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우리가 보기에 약 2.6에서 2.7, 그리고 만약 천정까지 합하면 3m가 조금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3m가 좀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높이로 볼 때는 길게 3m로 보아도 약 355, 5층 정도의 높이가 된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꽤 높은 높이, 그러니까 월드컵 구장에 있는 축구장 하나 정도의 크기에 위에 높이로는 한 5층짜리 정도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겉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칸칸을 만들고 서로 부대끼지 않는 것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원래 직업이 목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네 사람이 만들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홍수가 내릴 때를 완공대로 잡는다면 최소한 100년에서 120년 동안 네 사람이 그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이런 명령 내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그냥 밥만 먹고 방주만 만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즈를 다 재면서 틈이 벌어지지 않게 만들면서 전문적인 목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큰 배가 빗속에서도 살아남게 만들려면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마 만들다 그만두다 만들다 그만두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무 말 없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맡기신 일은 동물들을 방주로 둘씩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암수 한 쌍씩 분류해서 방주에 들어오게 하는 것, 머물게 하는 것이 노아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죠. 물론 노아에게 어느 정도 길들여지긴 했겠죠. 이름까지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약 5만 종의 동물과 곤충은 한 100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동물들 간에 서로 천적지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먹이사슬에서 더 높은 먹이사슬에 있는 동물이 아래에 있는 동물을 잡아먹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정말 많은 것들을 섬세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일, 동물 전문가가 아닌 노아에게 이 또한 방주를 짓는 것만큼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토시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맡기셨던 세 번째 사명은 가족과 동물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희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7장 11절을 보면 비가 내린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이고 비가 그치고 땅이 모두 말랐었던 때는 오늘 성경 보게 되면 8장 13절을 보게 되면 601년 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다 끝나고 나서 땅이 마를 때까지 1년 열흘 정도가 숫자로 계산하면 약 375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 375일 동안 8명의 성인이 매일 먹을 음식뿐만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했던 5만 종의 동물, 근데 그 5만 종에는 조그만 강아지나 고양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야생 동물도 있겠고요. 특별히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런 덩치가 큰 음식물을 많이 먹는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보면 음식 준비했구나 정도 보이지만 엄청난 양입니다. 어쩌면 방주를 만들었던 시간 외에는 늘 준비한 게 뭐냐면 이들이 먹을 음식 준비하는 게 이들의 몫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한 이 노아의 반응을 이렇게 한 절로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이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특별히 원문을 보게 되면 앞에와 끝부분에 행했다, 행하였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사실을 무려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빠짐없이, 노아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데 노아의 여태까지 경험으로 볼 때는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판단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순종해 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심지어 7장 6절에서 5절에서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노아가 했던 이 세 가지 행동들은 결코 쉽지 않은 행동, 아니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이 일들을 불평 한마디 없이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다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을 일컬어 실력으로 했다, 많은 사람의 인맥을 동원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그 일을 감당해 냈다는 것이죠. 방주를 만들면서 또한 동물들을 안으로 들이면서 그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그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노아의 마음에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노아가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임을 믿었던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에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면 자신의 가족과 또 동물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경외하며 두려움과 떨림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이 믿음의 크기가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사막 끝에 가라 라고 말해도 갑니다. 광야로 가라 라고 말해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마침내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냥 그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는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지식으로, 알므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물론 이해가 되어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해하고 아는데 멈추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접착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이야기 아시죠?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아주 단순히 계산해도 하루에 한 번 응답받았으면 1년 365일, 10년이면 3650. 그러면 100년을 해야지만 36,5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0년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적어도 그 반으로 나누면 50년, 그럼 하루에 2번씩 기도응답 받았을 때 50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50년 동안 하루에 2개씩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석해 보면 엄청난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개씩 50년 동안 기도응답 받아야 5만 번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상이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한번, 그의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위인전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들을 그렇게 하루에 2번씩, 아니 적어도 평생을 살면서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은혜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2번 같은 말씀으로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어느덧 보니 5만 번 이상이나 응답되었음을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라는 역사적인 인물, 이 기독교의 인물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아, 그런 사람이 이때더라 라고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도 가능한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결부시키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 어디 있냐고? 조지 밀러를 봐. 마치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본받으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픈 친구인데요, 제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친구 계속 머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좀 힘들어서 봤더니 이 뇌에 그동안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릴 적에부터 생긴 거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맞아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여태까지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자꾸 자신의 삶이 두려움을 느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인생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의 친구인 목사 친구인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을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목사 친구 있는 게 감사하다고, 내가 참 힐링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치면서 야, 그런데 목사 참 힘들겠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야, 내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는데 너 매일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힘들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올 때 사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그거 다 일일이 대처하고 다 일일이 얘기하다 보면 나 진이 빠진다. 사실 제가 어제 전화통화만 한 4시간 했거든요. 교인들하고 또 그 친구까지 포함해서. 그럼 사실 너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다 소진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또 눈 딱 뜨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들었던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나의 어려움과 고민과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그때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줘서 그런가?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 찾아가서 우리 교회 일들 다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나 어렵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 고민과 스트레스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통화를 해도,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닥쳐도 신기하게 힘들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더 만나고 싶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매달리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그 말씀 붙들고 매일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저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하니까 어제 받았던 모든 다양한 경험들과 스트레스들이 잠을 딱 자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결부시켜 보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경을 넓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이건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던 일들을 어느덧 해내고 있고 어느덧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그런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삶에 결부시켜서 접착제로 딱 붙여서 그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깜깜한 앞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놀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을 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순종이 믿음에 있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그의 분명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불분명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늘 말씀을 읽으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과 결부시킬 때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